감사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이제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에스라서 6장입니다. 1절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저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 보물을 쌓은 두루마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와 새 나무 1켜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되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박드네와 즈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며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것에 이름을 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소설을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의 왕, 그것도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왕, 그 여러분 바사 나라의 왕 다리오가 우리가 5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가 올렸던 조서, 그 조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과연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왕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왕 다리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그 당시 그 문서가 보관됐던 여러분 그런 보물 전각까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 옛날 문서를 여러분 다 찾아서 그래 그때 있었던 왕 누구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러한 조서 그 왕이 여러분 문서로 써놨던 그 조서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 내용과 그리고 이걸 확인하게 된 왕 다리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총독이던 답드네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절대도록 도와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제공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더 나가서는 누구든지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그 집에 들보를 빼내고 거기에 자기를 매달 것이고 그 집은 뭐가 된다고요?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여러분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공사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그것 자체가 참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포로 1차기 돌아올 때 수르바벨과 에스와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올 때 그때도 고레스 왕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잖아요. 너희들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1차 포로 귀환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었고 너희를 돌려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의 왕들이 아니 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러분 다리오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온 내용처럼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인 자신과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명목상 혹은 예형적으로 그렇게 이유일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바사라는 그 나라가 당시 최고의 나라지만은 끊임없이 주변에서 여러분 치고 올라오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까지 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그 보물 전각에서 문서를 찾게 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뭐란 말입니까? 섭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방의 왕들까지라도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은 이것 하나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생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이게 참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글쎄요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빨리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걸 보면서 물론 저희들은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요. 그럴 수 있을까? 37의 젊은 양반을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도 안 돼요. 글쎄요. 제가 나이가 이 나이 되고 보니까 37살짜리 글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만에 하나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단다면 오늘 글쎄요 저의 모습도 모르겠어요. 아신 것처럼 저희 마을 이 동네는 절이잖아요. 저희 집안은 불교잖아요. 저희 외가만 기독교지 저희 집안 자체는 불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들마다 왜 이러냐라고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다시 한번 주가 무슨 계획이 있을까? 주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주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그 섭리를 깨달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3절을 다시 봐볼까요? 3절 봐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저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 보면 큰 돌 3개에 새 나무 1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놀라운 것은요, 지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었죠. 이건 조선이니까 그 옛날에 여러분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거니까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여러분 명령 가운데 조선 가운데 뭐까지 기록됐냐면 성전의 사이즈, 성전의 여러분 너비가 몇 규빗이라고요? 60규빗. 여러분 1규빗이 우리가 팔뚝이라겠지요. 팔뚝. 이게 여러분 글쎄 50cm를 본다면 60규빗. 그렇습니다. 높이가 60이고 폭이 6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여러분 무엇으로 목재가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돌입니다. 석재입니다. 석재.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가면 비교해 볼까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6장에 또 역대하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은요 길이가 6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비가 20이에요. 높이가 30이에요. 자, 여러분 높이와 넓이만 보고 봐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 고레스 왕이 유다에게 명령했던 그들에게 다시 찍어나가는 성전은 너비와 높이가 60인데 솔로몬이 그 당시 지었던 성전은 너비가 20이고 높이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여러분 주 재료는 뭡니까? 백향목이에요. 나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르바벨에게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여러분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짓는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오히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삐까번쩍 지어지는 성전을 여러분 그렇게 지을게끔 누가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내부 안에 여러분 금으로 그렇게 지정했다고 했습니다만 또 그 당시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은은 돌같이 흔했고 여러분 백향목 나무는 뭐라고요? 길가의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했다라고 그만큼 나라가 잘 사는 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본다면 포로에서 돌아간 그들에게 이건 지금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비용은 어디에서? 왕실에서, 그러니까 왕이 거두던 세금, 왕에 가야 할 그러한 재산 가운데 다 제공하라까지 그렇게 누가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섭리라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처음 명령 내린 대로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느냐? 아니에요. 분명코 당시 1차 포로기한을 허락한 고레스 왕은 너희 성전 너비가 60이고 높이가 60이고 그리고 석재 돌을 켜가지고 돌로 지으라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은 그 명령대로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때 돈이 충당 안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자들이 방해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지어질 때 봐볼까요? 그 성전에 지어질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던 거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사는 뭡니까? 역대상 28장 19절에 보시면요.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누가 하는 말이면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설계도면을 주면서 이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친히 그려준 설계도다. 아들아 이렇게 지어야 해. 그런데 오늘 지금 스룹바벨에게 여러분 지으라고 하는 성전은 여호와의 손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 왕이었던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손에 의해서 너비는 60이고 높이가 60이고 그리고 돌로 지어 그 모든 비용은 철저하게 이 바사나라 왕국에서 왕실의 재산에서 충당할 거야 라고. 근데 그것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 건물만은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전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머무는 처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머무는 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성전이 되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내 죄와 내 허물이 보여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전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내 허물과 죄가 보여주고 있고 회개가 되고 있다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거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분명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레스 왕이 아무리 인심이 좋고 고레스 왕이 아무리 인자하고 고레스 왕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함과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늘 깜짝깜짝 놀란 것처럼 이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성장하여 참으로 세계가 부러울 만한 그러한 강한 나라로 부자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복음의 초기,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에 들어왔던 초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게끔 교회가 힘도 생겼고 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화려한 그 웅장한 60규비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찌보면 배가 더 되는 그러한 여러분 크고 백향목 나무로 지어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돌을 여러분 다듬어 가지고 석재로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리석으로 교회가 싹 지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크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가 보이는 회개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이제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 옛날 초라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 천막교회 그때는 어땠었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다 아멘 순종하는 것. 밤새 부르짖어 통곡하며 자기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철저하게 오직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만 봐도 어떤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웅장함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주는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고 우리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뭘 좀 안다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단순의 신앙은 주님 말씀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 뒷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남 볼 것도 없어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내 흠밖에 안 보여요. 내 죄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보지 못하고 나만 보고 있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겸손히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성전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이 아니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마치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지식들, 인간의 화려한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위치, 명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해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죄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말씀 따라 오직 주만 모르고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웅장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거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빛과 번쩍 60에 60 그리고 석재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진리성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 시골, 저 여러분 정말 사람에도 안 되는 그런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건물이 지어진 그런 성전, 교회랄지라도 그곳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겸손히 믿음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는 곧이란다면 우리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어디 임재하실까요? 우리 자신의 화려한 스펙, 자랑할 만한 어떤 재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 어떤 것들, 여기에 주님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임재하신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서 누구를 봅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것. 회개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나두거나 내가 주만 위에 살겠다라고 믿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것은 목회자들이고 또 그 다음 조심스러운 것은 장로들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중직으로 직분받은 여러분 혹은 안수집사 권사님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 속에서 내 허물과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딴 것 보지 않고 주만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 때문에 목사라는 옷, 장로라는 옷, 혹은 직분자라는 이 화려한 옷 때문에 정작 순종이 안 나오고 있다 한다면, 정작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정작 믿음 따라 예수만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보고 있다 한다면 이거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 다리오 왕이 그 방백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되지. 그래, 정말 좋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그렇게 제공한다니 이 모든 경비는 왕실의 재산으로 다 충당해라. 심지어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할 때,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숫송아지며 순양며 모든 것 너희들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들여대야 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타고 넘치는 그 어떤 재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안에 화려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와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겸손한 믿음이 진정한 신앙의 화려함,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시니까요? 성전에 임재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십니까?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내 화려함이 돼버린다니까요. 신앙의 연수가 화려함이 돼버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들이 화려함과 웅장함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내가 늘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딴소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밖에 없어야 합니다. 아멘하는 삶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에서 날마다 내 허물을 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오직 주만 믿고 겸손히 주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 오늘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이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성전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겸손히 그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성전, 우리 하나님 그 성전이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전,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세상의 화려함과 인간의 그 어떤 스펙, 자랑, 그 어떤 명예, 권력, 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순종과 회개함과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오늘 또 주님, 우리 자신들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주가 임재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가 임재하셔서 내 모든 사정들을 통치하시고, 주가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놀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세워가고 건축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날마다 건축되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건축됩니까? 우리가 꼭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는 우리의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이유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나이가 되기를.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허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허물을 보지 못한 채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꼭 나만 보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나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남의 문제만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전. 세 번째,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겸손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전 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평정서북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도록 간절히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날 김장이 이루어지고요. 금요일날 시장을 본다 하는데 모든 준비하는 일에 섬김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 여존대에 관계없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 1년 식량입니다. 1년 식량입니다. 김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식량이니까 정성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김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금년이 벌써 11달을 다 살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11달, 정말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고, 혹여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할 내 모습이 어리석고 약한 것 없었는가를 돌아보며 바르게 세워가기를 회개하는 시간, 아울러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서나가기를, 특별히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시고요.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명옥 주사님, 그 혈압의 수치가 올라와야 합니다. 저혈압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주님, 그 수치가 올라가여 주옵소서. 저혈압이 아니라 이제 그 기본 고통의 혈압으로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미영 기사님,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움 때문에 하나님 성심에 잠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모든 어지러움증들 또 모든 고통의 육신이 약한 것들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14일 교육자의 모임이 광석교회 대강식 목사님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하나님, 그 교회 광석교회 우리 대강식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또 오늘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회의도 또 모든 교제도 하나님 영광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가 된 그런 시간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의 아름다운 조서를 다리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수르바벨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기원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너비가 60이요 아버지 높이가 60이요 이제는 아버지 나무가 아니라 아버지 돌로 석재로 대리석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삐까뻔쩍 멋지게 지어진 성전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사실. 오직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진행하는 것이기에 아버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버지 절대적인 순종이 있는가 그 말씀 속에서 사실에 대해 깨닫고 회개하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겸손히 주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따라 성전이 건축되고 바로 그러한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왕 되시며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순종함이 없다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함이 없다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믿음이 없다 한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또 생각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지어져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못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버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누리고는 세상의 부귀 영광 때문에 내 죄가 보이지 않고 회개가 안 된다면 아버지 아니 됩니다. 주님 세상의 아버지 그 즐거움 때문에 믿음 따라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길이 방해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환영 때문에 나의 웅장함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 있는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직이라는 아버지 그런 타이틀 때문에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며 주여 내가 죄인이다라고 회개해야 하는데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죄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게 남의 죄만 보여지고 그러게 남의 허물만 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 예수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즐거움 따라 세상의 하나님의 기쁨 따라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평등서북교에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내는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늙은 점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의 교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 보지 아니하고 겸손히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과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들, 딸들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저들의 인생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들의 삶이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는 교회에서 교회 집장로 온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주님께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역사만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교육과에 하나님 아버지 방송 통해서 모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송 통해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성리 가운데 주님의 가슴 가운데 아버지 건물을 잡고 성도는 아버지 몇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화려한 성전 주님 앞에 가장 웅장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곳에서 모여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시간들을 가질 터인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들 맡기신 제자들을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고 주가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나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아닌 것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주님 앞에 얘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 잡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1년의 마지막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사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종입니다. 무능한 종입니다. 수많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나에게 주님 교회를 맡기셨고 당신의 귀한 양떼를 하나님 맡기셨사오니 이제 이 점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점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주가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주시고 이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명호 집사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김병희 집사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상처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도 이 시간도 저도 약한 곳곳을 만드시고 치료해 주시며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여 감당하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예배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